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이같이 큰 구원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큰 구원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이라, 측량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네 가지로 말을 하면, 첫째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셨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짐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혹독한 그 조폭의 세계에서 건짐을 입는 것보다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 섬에 염전에 가서 그 노예로서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발견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만큼 비참하게, 짐승보다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받고요. 아파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상처가 나도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고, 먹이는 것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었는데 손발을 묶어서 그렇게 똥오줌도 제대로 못 누도록, 그래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정말 참 비참한 그런 환경, 그런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안타깝다, 안 되었다고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저럴 수 있는가. 그 주인들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수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비참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참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유라는 것 하나도 없고요. 물 한 모금조차도 자유할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노예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죽으려고 하면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죄, 사망, 마귀의 권세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원한 비참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릇 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저주고, 하는 일마다 고통이고, 하는 일마다 슬픔이고, 하는 일마다 좌절인데, 그런데 이제는 생명에 속해서 하는 일마다 생명이 되고, 하는 일마다 은혜가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형의 삶을 사시는 것으로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환경과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고통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이 되어서 영원히 해방을 당할 수 없었는데 그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싸움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마귀와 전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최상의 조건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싸워도 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마귀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와의 싸움은 무엇이 마귀와의 싸움인가? 죄와의 싸움은 사죄를 위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사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칭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화친케 하시는 화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각각 방향이 다른데,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가 악령이거든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편한 대로 살아라, 너 좋게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마귀가 늘 그런 역사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 때에도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렇게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배고픈데 네 배고픈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 좋은 대로 해야 되지. 너 편한 대로 해야 되지. 야, 너 몰골을 좀 봐봐라. 너 형편을 좀 봐봐라. 네 몸을 좀 봐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네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마귀는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네가 먼저 너를 구원해봐라. 응?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너부터 한번 살려봐라. 생각 같으면 짠 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마귀의 모든 역사들은 어떤 역사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피곤해도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들어도 당신의 몸을 편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신 것이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신 전투입니다. 우리는 참 이것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마귀는 자꾸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교회에서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눈치 볼 거 뭐 있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편한 대로. 집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편한 대로. 야, 지금 네가 뭘 좋아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마귀는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편한 거 해. 네 좋은 거 해. 남 눈치 뭐하러 보냐? 그게 자기가 아니거든요. 마귀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가난을 못 벗어납니까? 능력이 없어서 가난을 못 벗어납니까? 야, 네 지혜와 네 능력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가난 네가 얼마든지 벗어 던질 텐데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공상을 떨고 있냐? 너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멋지게 살아봐라.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런 마귀의 모든 미혹, 유혹,
괴율에서 주님은 한 번도 패전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마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렇게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표시로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대속에서 제하고자 하느냐? 옛날은 부활을 넣었습니다. 왜? 지금은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살리신 것은 누가 살렸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체가 그렇더라. 제가 뭐 성경에 없는데 저 혼자 떠들어봐야 그건 제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32절,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데 이것을 보게 하시니까 참 엄청나게 많다. 5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예. 예,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39절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저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그 뒤에 3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살리신 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네. 그래서 그 뒤에 저를 살리시니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로마서 4장 24절 말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시니 누구를 말씀하는지 알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보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완전한 일이다. 참으로 완성된 일이다. 그 싸움이 참으로 잘 싸웠다. 바르게 싸웠다.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부활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부활은 확정적인 것이지만 증표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을 하면 그것은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 하면 부활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와 싸움을 싸우셨는데 완전 승리를 이루셨다는 그 승리의 표로 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다면 승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려고 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것인데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망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겼다는 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셨는데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근데 십자가가 승리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죽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살아라. 왜 그런 고통을 당하냐? 지금부터라도 그냥 저 다 때려잡고 네가 왕이 되라. 막 별 그런 어떤 유혹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악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것이 정말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싸움은 진정한 승리였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쉽게 편하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 싸우신다. 우리는 사실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지간히 아프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게 그 몸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약한 분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약하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치워서 갔다. 강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다. 그게 뭐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으니까 그렇지. 강도들은 채찍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예? 강도들은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맞았을 거예요. 이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으려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일단 패고 놓겠다는 겁니다. 잡혀가면 패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끌려가면 뭐부터 합니까? 고문부터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고문하는 거예요. 막 부르라. 이래도 안 불래. 그럼 없는 죄도 막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려면. 고문을 안 당하려면. 그것처럼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두 강도도 수 없는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고 가시지를 못해요. 그것이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으로. 편하게 지고 가실 수 있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 당해야 할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휼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털끝만큼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야, 그 능력 뒀다가 뭐 할래? 마귀가 계속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네 능력 뒀다가 뭐 할래? 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어? 사람들이 알아줄 텐데. 예? 그 처절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몸, 그런 상태, 그런 환경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를 해방을 시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옛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를 말하겠습니까? 지나간 죄가 옛 죄입니까?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나니라. 지나간 죄는 옛 죄입니까? 지나간 죄? 이게 지나간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죄를 말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옛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 이것은 아담에게 전가된 죄가 아닙니다. 그의 죄입니다. 그의 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아무리 많은 죄든지 아무리 중한 죄든지 아무리 큰 죄든지 간에 관계없이 구원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죄, 원죄뿐 아니라 그의 모든 죄도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현하실 때에는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목욕을 했다. 너희는 다 목욕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목욕할 필요는 없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회개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것에 대해서 목욕을 이제 받은 후에, 목욕함을 받은 후에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옛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죄는 회개를 해야만 용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된 원인은 원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예요. 아담이 반역을 했다는 상태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이제 두루 왕의 죄를 아담의 죄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도 그러한 상태다 하는 것을 두루 왕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에스겔 28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까지 28장 13절에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누구겠습니까? 타락하기 전 천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을 말합니다. 천사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천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 예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그룹은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그룹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배웠죠. 에스겔에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수종자, 수종자.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수종자들, 최측근 수종자들, 그것을 그룹이라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한 것을 여기에 덮는 그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또 바벨론 왕을 이제 아담의 범죄에 비겨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너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이것이 지금 누구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반역이라는 거, 반역.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그냥 선악과를 이 나무 하나, 열매 하나 그냥 따먹었기 때문에, 명령 어기고 그냥 열매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 전체가 멸망에 들어가겠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과 아담의 후손 전부를 다 멸망에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가? 반역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 세계에서도 그것을 나타낸다니까요. 반역이 얼마나 중죄인가, 별것 아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낮아지거나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거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낮아지시고요.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요.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을 받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시간상 지금 이것도 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또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깨닫기가 어렵지만 그냥 말로 주님이 낮아지셨다. 그럼 말은 잘해요. 근데 우리는 낮아지는가? 안 낮아져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가라고 해도 그것도 안 간다니까요. 그것도 싫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가라 그러면 예,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얼른 가면서요. 그 큰 교회 보낸 사람을 다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로 가라. 못 가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못 간다. 그래도 보내려고 하면 비슷한 교회는 보내줘야지. 지금 여기가 100명인데 100명 되는 데는 보내줘야지. 여기가 500명인데 500명 되는 데는 보내줘야지. 그리고 배짱을 튕긴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낮아진다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월급을 한 500 정도 받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30년, 40년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한 500만 원 받는 사람 겨우 됐는데 너 월급 100만 원으로 깎는다. 그 회사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예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짜리 월급쟁인데 100만 원으로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못 견딥니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죄인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유배를 당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죄를 속하셨구나.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어쨌든 간단하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 율법의 마침이 되시도록 온전히 순종.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하거든요.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무조건 예만 하셔가지고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을 하셔도 무조건 예수님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이루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참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말은 뭐 번지르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말은 잘해요. 우리가 정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는가? 순종은 또 잘 안 해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 읽으라 그래도 말씀도 안 읽고요. 우리가 뭐 매일이 아니라 매주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합시다. 하루에 석 장 이상 성경을 읽읍시다. 적어도 석 장은 읽어야지. 사실은 석 장 읽는 것은 창피한 일인데 적어도 석 장은 읽어야죠. 적어도. 우리 학생들도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신앙생활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학교에 가서 성경을 먼저 한번 읽고 한 장이라도 아니면 안 읽으면 암송이라도 한번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시편 23편을 암송하든지 시편 1편을 암송하든지 암송을 하고 1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근데 그거 못 하거든요. 우리는 골백번을 죽었다가 깨어나서 순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을 구경하고 와도 온전히 순종 안 됩니다. 뭐 세상에 보면요 지옥 봤다 천국 봤다고 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 천국 보고 온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진짜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을 보고 진짜 지옥을 보고 왔다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미련이 없을 거예요. 진짜 보았다면. 근데 그렇게 강연은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역시 이 못 벗어납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와서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메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뭐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연락을 하시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연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작은 교회 안 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와도 식사는 같이 하지만 사리는 못 줍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됩니다. 오시면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와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든지 교단 그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와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400만 원을 받고 옵니다. 1시간 와서 강의를 하고 가는데요. 안 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까지 왜 가느냐? 그 먼 데까지. 진짜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 10만 원을 받고 와도 와야 되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근데 안 한다니까요. 다 이거에 놀아나고 있다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이 쉬워 순종이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만 하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시면 예, 아무리 힘들어도 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 아무리 귀찮아도 예, 아무리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예, 부르시면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하셨다. 그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친의 은혜라. 화친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화친이 불목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가 되면 이제 화목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진짜 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나를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바른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원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원망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의 10분의 1만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낙심될 거예요. 원망이 될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언제나 아버지를 찬양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죽으면서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고 숨이 끊어진 그것을 통해서 화친의 은혜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반역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반역자의 후손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무슨 반역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반역자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는데 우리 조상 보니까 충신만 있더구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상 왕에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그 반역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주의 자식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만 놔도 감지덕지인데 그런 우리를 다시 무엇을 만드시겠다고요? 왕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왕권을 주겠다. 반역자의 자식을 다시 왕자리에 앉히겠다. 이게 화친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